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만나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요사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마치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대결이 생기고 가정적인 비극, 국가적인 마찰과 분쟁과 불행이 다가옵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것을 능히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야훼가 어떠한 분인가? 나의 하나님 야훼는 나와 가장 근본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알아보므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알아보므로 나의 하나님 야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실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셔서 그것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예비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손에 넣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번창케 해서 그 땅에 거할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예비하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연단을 입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국토를 예비하고 백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친히 택하셔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아시는 거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볼 때 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린 바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일생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생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태어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일생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벌써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일생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뜻을 따라 이미 다 정해져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시련과 환난을 안 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많은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야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생을 다 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성함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호가 이삭의 하나님이 될까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로서 금지 옥엽같이 귀하고 큰 사랑을 받고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 아들을 이삭이 이제 제법 집에서 큰 일을 맡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잡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 뜻을 이삭에게 말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말할 때 이삭은 놀랄만하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로 믿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반발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잡아 죽이려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절대로 순종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고 믿겠다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는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장가드는 것도 자기가 조금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자기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예비했어. 그래서 리브가와 완전히 아브라함이 예비한 그 상태에서 그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결혼하는데 뭐 선보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고생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고이 길러놓은 자기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자기 조카지요.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없이 선물로 그대로 받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 상속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34절로 36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상대케 하사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므로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아들에게 주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사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는데 그것을 다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곱은 아내도 선물로 받고 온 재산도 다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우리 아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삭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후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므로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삭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바쳐놓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상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직접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이 찍히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킴으로 성령 받도록 해놓았죠. 제가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고침을 받게 준비해놨죠. 제가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놓았죠. 제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 일생을 조금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장 안정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모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시험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깨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형이 사냥 갔을 동안에 형의 옷을 입고 그 몸에 털을 붙여서 형처럼 가장하여 장자가 받는 안수기도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기와로 그 앞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무섭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친정으로 신랑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벌써 인생의 출발부터 형제간의 사투로 말미암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아지 집에 가서는 그는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머슴살이 했습니다. 외아저씨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살이 하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첫날 신방을 치르고 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맏딸 레아였었어요. 이래서 외아저씨가 항의하니까 외아저씨가 하는 말이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주면 그 다음 라헬 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아저씨에게 속아서 장가드는데 14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무보수로 머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외아저씨에게 바싹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남 속이면 자기는 안 속을 줄 알지만은 또 자기도 속게 되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재산을 많이 얻고 외아저씨 몰래 찾아와 재산을 갖고 도망하다가 외아저씨가 그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뛰어와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하므로 외아저씨와 타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살려놓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형님에게 온다는 보고를 보내니까 형님이 그 보고를 받자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 왔었습니다. 사면초가성입니다. 이리 가도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도 죽이려고 하고 야곱만치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짐승과 처자를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 이쪽 편에 앉아있다가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당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족들과 함께 운명에 대면하라 그러고 야곱은 안 건너가겠다고 서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무서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몸부림은 자아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하나님은 깨어지라 하고 저는 안 깨어지고 자기 지혜대로 살겠다 그러고 무서운 실험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쩔름바리가 되고 자아가 깨어져서 그날 아침에 야복강을 건너갔고 목숨을 바치고 가족들과 함께 형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이것은 심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대단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데는 배워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얻어맞아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뜨려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과 육이 번갈아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속에 맹렬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법하고 육신에 있는 죄의 법하고 끊임없이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막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육체의 소욕을 막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서로 대결되는 이 투쟁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혹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 육체의 사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늘 대결하고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우리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징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징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박살이 나고 완전히 깨어져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미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야고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따라다니면서 나중 야복 나루트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쩔눈발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깨어진 표적을 그 몸에 가졌던 것입니다. 몸은 그런 징계를 받아 절름발이가 되어도 그때로부터 야곱은 자기 꾀로 살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야훼는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불완전하고 육의 사람이 살아서 많이 움직이는 우리에게 오셔서 징계하고 꼬집고 때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더라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준비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잊으시고 내로서 때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조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